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여러분들도 의미심장하시죠? 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참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안에 내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과 그것이 진리인 것 같이 그 위에다가 털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그냥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만 봐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장 첫 출발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존재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몸 없이 여기 와 계신 분 있습니까? 영혼은 뭐 거꾸로는 있을 수 있죠. 몸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저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만 여기 있고 몸은 딴 데가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 세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담아 두시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싱어게인 뭐가 이렇게 맞춰졌는데 우리가 노래 한 절을 불러도 세상 사람들은 노래 한 절에 그 감정을 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소울이라고 하죠. 소울. 그래서 그것이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영혼을 담는다. 노래 한 절에도. 그죠? 분위기 이게 영혼을 닮은 찬양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노래 한 절을 해도 그것에 우리의 소울을 담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육체로 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도 해요.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었냐면 창세기 2장 7절 제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자주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죠? 예, 흙으로. 똑똑해요. 우리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저 육신적인, 그저 쉽게 말하면 땅의 흙으로만 존재하는 거였다면,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종류대로 쉽게 말하면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찍어냈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아주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래서 땅과 하늘의 결정체로, 연합체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아주 기이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그 가정의 아비가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비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언제 아멘을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아멘, 얼른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 아이들아 생각해봐.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 아빠야. 그러면 뭐 그냥 고민할 거 없죠. 하나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고요. 저 뭐 빨리빨리 이 길을 빨리 벗어나서 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얼른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길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가장 정확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복을 인간인 우리에게 대리하게끔 하셨어요. 별로 아멘이 안 나요. 그래서 김타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비로, 이현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리자를 세우셔서 그 대리자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인 교회를 맡기셨어요. 왜 자꾸 갈수록 아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그냥 돈벌이 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들을 대리해서 그 일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장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맡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와장창 깨지죠. 아무 데나 아멘 하면 안 돼. 이게 와장창 깨져요. 와장자장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고요.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복만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신분, 그 축복의 통로, 그 모든 대리건, 대리자,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것마저도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 마가의 복음 콘서트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하늘과 땅이 끊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는 그 깊고 크고 높은 그 담이 떡하니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고 그 켜켜이 그 높디 높은 그 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결국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 예수님께서 끊어졌고 그리고 막혀있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걸 연결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어떤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땅과 하늘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속사의 은혜를 통해서 뭘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 하늘로 뿅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구 사역 하신 거죠. 내려오셔서. 이해되세요?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양천구 저희 처가댁이 있는 곳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무슨 수도 공사하다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이 추운 날 한 하루 넘게 물이 안 나와, 뜨거운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다. 우리 서울을 안 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죠? 남의 일이니까. 저 막 제가 얼마나 이 우리 장모님을 사랑하는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막 전화를 했더니 너무 참 이걸 다행이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어머니 사는 동네 딱 길 건너까지 물이 안 나오고 저희 어머니 사는 데까지만 딱 물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아멘. 그렇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일하시러 넘어가야 하는 그 목동 그쪽에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복구 작업한다고 막 새벽까지도 불 켜가지고 막 복구 작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추운 날 보일러가 안 돌아가고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감이 없으시면 오늘 저녁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연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마무리하고 다시금 원 자리로 복귀하셨대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19절 보세요. 말씀하실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내 사역에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건 20절 보십시오. 20절에 가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20절에 다시금 갖다 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 17절에 또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아주 훌륭하신 성도님, 이 표적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원상태, 하나님의 원계획에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지난주의 표적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절에 따르는 표적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냐 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딱 하셨는데 사도행전에도 이게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 이제 뭐 성령님이 오실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됐고, 죄송해요, 제가 약간 제 버전으로 각색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케이, 알겠고, 이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마무리 지셔야죠. 그걸 뭐라고 질문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 버전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대로 이제 이를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 뒤집을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에? 그건 니들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뿅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서 진짜 참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과 그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이제 뭔가 드러내야 될 거라고, 언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야, 그건 네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휙 올라가 버렸다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이 뭐야?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승천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승천의 의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묘사해요. 그리고 표적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하면, 여전히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거예요. 내가 비록 이 모든 것의 완성 이후에 하늘에 가 있지만 여전히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내고 있어, 이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올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우리 4살 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4살, 우리 막내를 비롯해서 4살 되는 아이들을 이제 온전한 예배로 투입을 시키려고 엄마들하고 이렇게 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다 잘한다더라고요. 다 잘하는데 유독 한 영혼만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해요. 엄마 거의 막.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꼭 보혜사 성령님 같은 분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우리 막내를 쫙 끌어안으면서, 윤지야, 괜찮아, 엄마 어디 간 거 아니고 저 밖에 있어 라고 하면서 뭘 시키는 거죠? 안심시키죠. 그래서 뭘 키워가냐 하면 신앙을 키워가요. 꼭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분리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 에녹도 승천하죠. 그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또 승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승천한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그냥 걷어가셨다라고 하는 분리의 개념이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뭘 보여내냐 하면, 내 비록 하늘에 있지만, 내 비록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처음과 끝과 그 모든 것이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나 약속하시냐면, 내가 가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표적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버전으로 하자면, 제가 지금 굉장히 막 숨이 차들었는데 그게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행했던 일들,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승천이 가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84면 47절 4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자, 여기 첫사람, 여기서의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48절. 틀린 대답하면서 크게 얘기하기 없기. 네, 하와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은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와 아니에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 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형상을 비추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땅의 버전으로 사는데 조금 다른 모드로 사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땅의 방식을 쫓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난번에 우리 특세할 때 다니엘 김인가요? 그분이 그 잠깐 메시지 나눴을 때 그 이야기였잖아요. 기억나요? 이 놀라운 시스템. 얼마 지난주에는 2주 만에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던데, 땅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차이가 있냐, 이 얘기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모두만 다른 게 아니라 존재의 다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사명을 가진 자로,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고 드러내고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을 벌어도 우리는 다르게 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싸움을 해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아니요, 우리는 여행을 가고 놀더라도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와 다른 삶의 비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껌 하나를 씹어도 다르게 씹으셔야 돼요. 어떻게 씹어야 되죠? 풍선껌을 씹어야 됩니까? 아니, 농담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껌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잘 종이에 싸서 어떻게 해서 잘 버릴까까지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사는 거죠. 왜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빌려온 땅. 그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로날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하는 책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맡으신 사명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나는 약속했지. 나를 따르던 무리한테 성령을 허락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말했어. 가브리엘이 놀라며 반문한다. 아니, 그럼 이 세상 구원 계획을 전직 어부, 전직 창녀, 전직 세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맡기셨단 말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응,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실패하면 어떡해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물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니, 다른 대안은 전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어부, 전직 장녀, 전직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 삶을 지켜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내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배자이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과 하늘을 잇는 자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사명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다듬어서, 빼바로 밀어서, 때타올로 씻겨서, 짜서, 약 발라가면서, 뜯어내면서, 양치하기 싫다고 하면 막 울어도 더러운 이빨을 막 이를 악물고 닦여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